기쁜 얼굴을 뵙고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강건한 모습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 거야,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도 누군 거예요? 우리도 주님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죠. 3년 동안 수고하며 예수님의 기초를 닦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한테 성질처럼 이 교회도 그에 맞는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교회인들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교인들로 잘 자랐다. 열심히 있는, 주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한 가지 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들을 만한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한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듣고 깨닫고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의 이름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씨름하는 자.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씨름하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씨름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탄식도 생기고,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사랑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용서를 한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예쁜 말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내가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마음에 두들김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를 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너는 가서 목회를 그곳에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할 때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목회 현장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도 그런 마음. 왜? 그 에베소 교회는 주 안에서 열심히 있고 신실한 주의 자녀이니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연히 디모데는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한 순간에 들려오는 말이에요. 우리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듣고 어떻게요?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행할 만한 신앙이 있음을 이야기.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갈란다. 그렇잖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우리도 주의 말씀이 들려줬는데 주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누구도 보겠어요? 하나님도 보시죠. 하나님도 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거 고치세요. 그거 바꾸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는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잖아요. 근데 고치세요.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나잖아요. 니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나도 살아가 보고 당신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겁니다. 고쳐라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나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우리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시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는 거. 안 고쳐져요. 근데 변화는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변화가 돼요.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변화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듣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듣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듣고 한번 살아가 보자. 주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데 저도 안 고치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고쳐졌나요? 앞에서는 알았다 그러고 돌아서면요. 그렇죠. 언제쯤 그대로 살아요? 어느 때에 형성된 것을 살아갈까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배웠던, 젖 먹을 때부터 배웠던 그 삶을요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안 바꿔져요. 당신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우리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가보자. 주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면 바뀌어야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3장 14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어디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마음에서요,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대행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가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하고 지나간 중보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짧을 수가 없겠죠. 우리 누리는 교회 가족들도 생각해보세요. 저만 기도하면 되게 짧아요. 5분 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해도 돼요. 하루 종일 밥 먹고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도 머릿속에서 지어보지 않고 늘 그 생각만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까. 자, 그래서 올 때마다 어디를 들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 오고 갈 때도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갑니다. 그만큼 마음에 이 애달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전해주고 있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믿어줘.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해도 똑같이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은 보입니다. 비록 나에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가족에서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뜨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시험 들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때로는 행복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슬퍼요, 기뻐요? 사실은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주실 거 이왕 주실 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속 시원하게 빨리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발에 동동 거려주고 어떻게 하면 나 죽어요. 아버지 나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다 흘려야 그때서야 주시니까 슬프잖아요. 진짜 삶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의 마음은 얼마나 큰 사랑이 넘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썼다. 뭐에 대해서 쓰느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내 시간대로 가지 아니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이코스라고 해서 집이에요. 집. 이 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오이코스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번쩍 생각이 나죠. 머릿속에 싹 스쳐가죠. 하나님의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워진 건물의 성전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어진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집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집. 이 교회의 집이 그럼 교회의 집은 어떤 걸까 이렇게 찾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다른 그리스도인들 나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형제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형제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모임으로 모여져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여겨주고 낮게 여겨주고 그들이 오면 내가 뭐가 되세요? 집사가 돼서 섬겨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 개를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죠? 이 집은 그러면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예뻐요, 안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셰프님이 밤새도록 연구하시고 만들어놓은 맛있는 뭐가 있어요? 네? 수육이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돼. 근데 그걸 하려고 어제 하라 그러니까 아니래.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1시간 맞춰서 딱 한다고 얘기해요. 기대해 보세요. 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감사하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비록 나처럼 손 다쳐가지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죠. 그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뭘 얻어야 될까요? 맞아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뭐가 찾아와요? 그렇죠. 장인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쉼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예배 시간에 작은 것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평안을 주니까 감사하죠. 때로는 줌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쉬어야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일만 하다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은 그저 평안이죠. 기쁨을 누리는 것. 더 감사한 것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는 것도 아름다운 시간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저 앞에다가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를 집과 교회라고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은 말을 못하시고 보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 우리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운행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우상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걸 듣고 힘써 일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나는 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로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마음의 성전을 주고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는요 감추어진 것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 부족한 것도 다 보여요. 잘한 것만 보이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와서 교제하는데 사람들이 교제하는데 뭣도 보여요? 당연하지요. 허물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 그러시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속이 탈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모습 보니까 다 우리 누리는 교회는 그래도 젠틀하잖아요. 핸섬한 모습으로 다 서 있잖아요. 남을 데려가고 사랑하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봉사해 줄까? 나를 좀 헌신해 줄까? 나를 좀 드려줄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주워 그럼 나는 먹고 갈 거야. 알으세 그렇게만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모두가 나서서 헌신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 큰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봉사한 사람 봉사해. 나는 뭐 한다고? 나는 먹고만 갈 거야. 그리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수두룩히 쌓여도 어떻게 돼요? 손 한 번 까딱 안 하고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누리는 게 가족들은 감사하게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내가 더 한번 봉사해주고 내가 한번 더 사랑해주고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누리는 교회 교우들 보면 참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세요라고 먹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또 내가 봉사해서 도와주고 또 헌신해 주니까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허물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좋은 것보다요 나쁜 게 더 많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것도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이 더 많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 보세요.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 되는 거죠.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냐면 그 거짓되고 허물된 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면 뭐부터 보인다고요? 그렇죠. 허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꼭 자꾸 실수를 하네. 내가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가격하게 되네. 내가 사랑해서 섬기려고 그랬더니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오니까 허물도 다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진짜 사랑은 어느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항상 예의를 갖추고 정숙하고 정중하게 서 있으면 그죠. 조 목사도 어떻게 하면 허점이 보이지 않게 해서 정숙하고 다니면 어떻게 그 곁에 가고 있겠어요?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죠. 그래서 차라리 조 목사가 허물있고 가까이 가서 하니까 뭐예요? 좋잖아요. 다가와서 목사님도 허물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조 목사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아닌가? 저 보면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손이 이렇게 해서 더 불쌍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뭐 해주고 싶어요?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시커먼 거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리 아프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누리는 교회에 헌신하게 됐어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 신경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정정숙 권사님 손녀가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좋으시죠? 우리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깔려졌으니까 걸을 때 폭신폭신해서 좋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녀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이 되어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섬기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해요. 해준 것이 없는데 계속 섬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볼 때마다 내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미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또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섬겨줄까 그 생각뿐인데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섬겨주겠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겁니다. 터는 땅에 세워진 거고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건물의 기초를 든든하게 받쳐준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집사라. 그러니까 집사가 뭘 해요? 교회의 기둥이 돼서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걸 말해요. 교회는 땅을 기초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는 역할이기도 하고 누구를? 우리를요. 우리가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기초가 돼서 든든하게 세워주더라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때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듯이 흔들리지 말고 시험이 올 때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내가 쓰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건 바람이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세보드 사빌라 해갖고 7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가가지고 뭘 봐요? 여러분 화려한 교회를 볼 것 같아요?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 기둥밖에 없어요. 기둥.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떠나도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반석 위에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우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꼭 붙잡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16절에 크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 말은 곧 교회를 세울 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할 일들을 깨달아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아까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여러분 시커먼 것이 어른들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징검다리 넣듯이요. 힘은 해오니까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것을 한 장씩 장갑 딱 끼고 사모님 허리 아프니까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다 나눴어요. 이게 총에서 300장인데 300장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하나에 100원씩. 한 장에 100원씩. 그래서 300장이니까 이야, 얼마나 파는지. 다 끝나고 나니까 계산기 들고 목사님 내 용돈이요 6,100원입니다. 목사님 주세요. 그래서 6,100원만 어떻게 줘요? 손이 부끄러운데. 그래서 10,000원을 줬더니 그래서 용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듣기로는 일하니까 우리 혜원이가 그랬다. 괜히 왔다. 예배드리러 괜히 왔네. 그런데 목사님이 야 하나에 1,100원씩 줄 테니까 용돈 줄 테니까 와 잘하시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고 그래도 힘을 보태줘서 빨리 끝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크다 경건한 비밀이요. 이 말은요. 그렇죠? 들을 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자에게 있는 말. 우리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다 경건한 비밀이요 이렇게 외쳐질 때 누구에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던져줬을 때 들려준 말씀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던져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지 않다 하는 이유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봐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분을 만났고 이 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